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0일 토요일 토요 영성훈련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364장, 통일 찬송가 482장 1절과 2절을 찬양하면서 토요 영성훈련 첫 번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아멘. 오늘은 토요 영성훈련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매년 7월 달이 되면 영성훈련의 달로 정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나의 영성을 점검해보고 영성을 깊게 하는 노력을 갖고 있습니다. 7월 영성훈련의 달을 맞이하여서 주일에는 다니엘의 영성을 살펴보는 연속 설교를 묵상하고 있고, 오늘 토요일부터는 토요 영성훈련으로 그동안 매일 묵상을 대신해서 앞으로 4주간의 토요일을 토요 영성훈련의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의 토요 영성훈련으로 기도를 정하였습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가 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와 사랑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도 특별히 공부하는 시간을 여러 차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늘 하고 기도를 또 여러 번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토요 영성훈련으로 기도를 정한 이유는 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일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도란 근본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참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세우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근본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의 소홀해진 신앙생활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고 우리의 삶도 세워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근본을 세우는 일인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기도에 대한 책을 하나 읽으면서 저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교우들께 지난 주일에 광고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제임스 마틴이라는 분이 쓴 기도를 배우기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Learning to Pray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이 올해 출간이 되어서 아직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요. 기도를 배우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기도를 하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기회들도 이미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도에 대해서 무언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배울 것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을 새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영성을 전공해서 공부하고 또 실제적으로 영성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는 기간을 가졌을 때에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고 유익을 주었던 것이 바로 기도를 배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알지 못했던 기도의 방법을 특별히 배우면서 그 새로운 기도의 방법을 통해 저의 기도 생활이 놀랍도록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번 토요 영성훈련의 주제는 기도를 배우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초신자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발견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기도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번 7월 한 달 동안 4번의 토요 영성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근본을 세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4번의 기도를 배우기 토요 영성훈련은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향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도의 방법들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초신자나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이나 나에게 맞는 기도의 방법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기도의 실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주에 소개해드렸던 기도의 방법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우리가 토요일 세 번째 영성훈련 시간에 그 기도의 새로운 기도의 방법으로 함께 기도를 해보는 기도의 실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에는 기도의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기도한 내용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묵상해야 할 중요한 주제를 함께 다루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을 담은 4주입니다. 기도의 이유, 기도의 방법, 기도의 실제, 기도의 분별, 이 네 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이번 한 달 동안
기도를 배우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대표적이고 중요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윌리엄 베리라는 영성 지도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사귐을 갖고자 초대하시는 것은 사람들 편에 있는 어떤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과 사귐을 갖고 싶은 갈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윌리엄 베리는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갈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God's desire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desire,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와 사귐을 갖고 싶은 열망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43장 21절이 잘 보여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사람들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와 사귐을 갖고 싶은 하나님의 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각의 전환이지요. 우리는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을 갖고 싶은 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갈망이 인간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한 국립공원에 갔다가 어떤 티셔츠를 보았는데 그 티셔츠에 적혀 있는 문구가 마음에 들어서 그 티셔츠를 사온 적이 있습니다. 그 옷에 새겨져 있던 문구는 이런 문구였습니다. 산이 부른다. 그래서 나는 가야 한다. 이 말이 영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The mountains are calling and I must go. 산들이 부르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한다. 이 말은 미국 국립공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뮤어가 한 말입니다. 존 뮤어의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산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존 뮤어는 산이 나를 불러서 나는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사귐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갈망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일으키시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시간만이 아니라 무엇을 달라고 요청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와의 사귐을 갈망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는 자녀들인 우리가 자신의 필요를 아뢰고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께 나의 필요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피택 장로 교육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택 장로 세 분께서 김영봉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읽고 와서 기도에 대해서 깊이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존 웨슬리의 유언이 등장합니다. 존 웨슬리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깊은 은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기도는 바로 가장 좋은 것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면 가장 좋은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면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인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가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어떤 면에서 우리를 도와줄까요? 기도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임스 마틴이 쓴 아까 말씀드린 기도를 배우기라는 책에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이분이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자꾸 후퇴하고 신앙생활이 허물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우리의 내면의 깊은 중심과 연결이 되는 것이 방해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삶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더욱 늘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임스 마틴이 말한 이 모든 이야기, 기도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기도해 본 사람은 깊게 공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만 흐트러져 갑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삶의 불안감은 늘어나고 작은 일에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는 새벽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시간을 정해서 혼자 아침에 교회에 나와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끔 바쁘거나 다른 일이 있어서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건너뛰면 낮 시간에 목사님이 인내심이 없어지고 쉽게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모님은 아침마다 이 목사님의 등을 떠밀면서 기도하러 가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이해가 되는 말이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기도를 하는 분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불안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쉬고 내가 변화되고 내 마음이 평안을 얻는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말씀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고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고 삶이 조급해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기도를 배우기 첫 시간,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갈망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기도가 우리를 많은 면에서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라도 깨달으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토요 영성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실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반의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에 나아가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이번 토요 영성훈련을 통해서 다시 기도를 배우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세우면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와 통독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 영성훈련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가 변화되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도움을 받는, 도움을 찾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팬데믹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무너져 내린 기도 생활을 다시 세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토요 영성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며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내 삶의 가장 좋은 것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